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내 눈으로,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엘리야 갈르멜산에게 임한 그 불이 임한다면 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정말 명쾌하게 해결될 텐데,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매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말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하고 가시적인 기적,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기적 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실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이 가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 안에 어떤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대언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듣고서 밖에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장막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양과 염소도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라고 한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러한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지금 21세기에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자신의 피를 직접 쏟으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1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에서 겉으로만 보고 알고 있었던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성령님의 내주함이 없이 기적과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이렇다 할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기적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 값지고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제자 곁을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불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려고 제자들을 달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법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기 위해서 아이와 헤어져야 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니까 엄마보다 더 좋은 언니가 와서 놀아줄 거야, 이렇게 달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에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아도 잘 바뀌지 않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우리 몸 밖에서 어떤 일을 나타내심보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어떤 음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생김새와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재료와 제가 먹었을 때 느꼈던 그런 맛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답답하실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궁금증만 더 일어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음식의 사진을 보여드려도 그 음식을 먹어봐야 그 음식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만 보거나 듣기만 해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코스코를 가면 항상 시식 코너가 있는 거잖아요. 직접 먹어봐야지 그 음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잘못한 것들을 찔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적을 사모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돌아가는 상황과 외적인 기적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바라고 소망했던 새 영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도 그때 당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정말 그러한 날이 올까?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부어져서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가족과 같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상은 그들을 끝까지 핍박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5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 영이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교회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시면 바울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둑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사실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유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미운데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작은 일부터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성령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만 따라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들, 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아무 반응을 안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리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지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작은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장 먼저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